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들어가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하는 자예요. 사람은 맹세하지만 사람은 그 맹세 못 지킵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 못 지켜요. 영어를 안다는 자도 온전히 죽지 못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기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고 그 명도를 행하신 예수 안에 거하죠.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요. 그 거듭는 자의 영혼은 새것이 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 안에서만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행하셨던, 그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영혼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할 자니라.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면 내가 멸망시키고자 했던 이 성을 사하여 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주를 경배한다 하지만 다 지금 거짓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영혼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영혼들, 진리를 구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치십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자신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어줬을 겁니다. 더욱더 의의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들이 그릇된 길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영혼을 치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의 행실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향하였고, 그 분노로 치신받은 영혼들의 모습은 그 장소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픈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다 선자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네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마어마한 적들을 만날 거래요. 그리고 그 적들을 통해서 너희는 패망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 패망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치고 지나간대요. 이게 바로 선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강박한 백성들은 더러워지 않더라예요. 그러한 자들은 회개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자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을 거예요.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이웃을 탓하며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면서 죽을 겁니다. 탓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남 탓하느라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스러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신이 한 짓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선자의 말씀은 빛이요, 그 빛은 그 생명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빛은 우리 영혼을 비춰서 그들로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 빛 가운데로 돌이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자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시고 또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빛비침에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하는, 뉘우치는, 또한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쳤는데 그게 아픈 줄 못 느껴요. 아픈 줄 알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겠죠. 하나님이 쳤는데도 아픈 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상태를 분별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가,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도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쳤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의 멸했다는 것은 뭐 병적인 병에도 걸리고 영적인 병도 걸리고 또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거나 또 나이가 드셨겠거나 병들어 거의 다 죽어가거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거의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여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들은 쇠해져가고 늙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의 멸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는 것도 싸우는 것도 다투는 것도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싸우고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다투는 거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그런 행실을 행하죠. 어떤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지키고 살게 하려고 또한 가족을 지키려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남을 해야 할 때는요, 영혼이 살 것 같아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영혼이 살지 못한다는 걸 인식한다면 죄 짓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영혼이 살 것 같아서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행실들입니다. 제가 죄를 낳고 또한 죄를 짓는데 선을 넘고 나면 그 죄에 무뎌져서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자기의 생계에 또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당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영혼들이나 제 가운데 사는 자들이나 또한 신체에 어떤 병에 걸렸거나 사람들은 거의 그런 상태에 달하거나 아니면 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기품에 있어 또한 사람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에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몸에 상처받은 영혼들, 그 상태가 이 세상에서 거의 멸절당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태까지 다다른데도 징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재산을 구원해서 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징계할 때 그 영혼은 그 징계를 달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내가 주를 따르오리다 하는 영혼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 다다랐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있는데도 이제 이 자기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마쳐져 가는데도 거의 멸했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상태에 다다랐는데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않냐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영혼의 모습이래요. 난 이렇게 제 가운데 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이다.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것이다. 난 바랄 소망도 없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더 굳게 하여 대항하며 저항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폐역한 완악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준한 것뿐이라. 이러한 영혼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알지 못하니. 주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길, 예수께서 가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의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있어 지음받은 모든 것 앞에 그분이 서 있을지라도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과 그 육체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으나 육체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한 세상에 있으나 세상 죄악과 세상의 죽음에 속해 있지 않고 영원토록 홀로 계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 생명을 준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이고요. 영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알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알려고 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영이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여러분의 분별력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육체를 예수님한테 재보세요. 그러면 이 땅을 걷고 있는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선한 길을 걸으신, 빛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리고 제약이 난무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계에서 주님은 빛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걷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이 4절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여러분들의 시대와 똑같은 어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여호와의 길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것은 믿는 여러분 또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더욱더 유대인보다 더욱더 그분의 길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야 유대인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네 모습은 유대인의 의로움보다 못하다는 한의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귀인들은 뭐예요? 그래도 믿는 자들 중에 귀히 여김받는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른 믿음 생활과 바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보고 있어요. 그들을 바로 여기서는 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인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 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은 예수의 뒤를 따른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간 그 법을 아는 것처럼 그 법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법을 쫓지 않고 있어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보다 나은 덕목생을 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진리에 따라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예수님의 자랑과 예수님의 증거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길, 그분의 길에 대해서 알고 증거하거나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증거하거나 이것이 진리라고 증거할 증거가 그들에게서 안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을 알고 하나님 법을 안다고 하더니 그들은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끊고 생명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가 되었대요. 세상에서 귀인이라고 인정받고 덕목 있는 존재라고 인정받는 것은 그들이 외적으로나 또 다른 쪽이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존재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부유함과 부족함이 어떤 모습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귀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모습을 외모로 볼 수 있도록 그 부유함을 지닌 자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 인정받을 만한 더 많은 걸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영혼이 나는 부함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난 더 이상 남한테 배울 것이 없다. 내가 알고 해왔던 이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처럼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인정받고 있는 귀한 존재로서 존중을 받고 있는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표현합니다. 나는 네가 그런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난 너의 가련함과
가난한가? 난 네 벗었음을 보고 있노라. 이것이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는 눈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이 메고 있을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일체히 끄는 걸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법은요, 여러분이 목숨 때문에 못 지키고 돈 때문에 못 지키고 할 법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법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 법을 지키며 행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법을 알게 된 자는요, 그 멍에를 꺾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멍에를 영원토록 맬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모습이에요. 왜? 그 멍에를 메고 나면 여러분들은 내면은 밭을 가게 됩니다. 그 밭은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움돋도록, 여러분들 영혼으로 썩음 보지 않도록, 음부에 벌받지 않도록,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보도록 하는 그 밭을 일구는 멍에예요. 그 멍에는 하나님께 배워서 그 은혜 따라 계속 행할,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도 다 못 배워요. 영원히 있어도 그분을 안다는 것은 코끼리 뒷다리에 때만큼밖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배워도 그만큼 알지 못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근데 이 멍에는 우리가 꺾어야 되겠어요? 영원히 매야 될 멍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법의 결박에서 여러분들은 끊지 않아요.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바로 그 결박을 끊지 않았어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생의 명예와 권세를 잃을지라도, 세상에서 조롱받는 자가 될지라도, 만물의 찢기같이 될지라도 그들은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 명도를 행하며 지키는 자인 줄 그들은 알게 한 자들이에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목숨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말씀 따라 행하면 내가 많은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고 자존상하고 내가 망신당하고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명법을 지키며 행해야 될 그 결박을 끄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그 목숨을 버려가며 그 육체를 초월하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에게선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여러분 내면입니다. 수풀은 여러분 자신이 푸릇하게 보입니다. 남들한테도 푸릇하게 보여요. 남들한테는 귀인으로 인정받는 존재로, 믿음인 자로,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자로 보이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수풀 사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겉모습이고 여러분이 푸릇하는 수풀 속이에요. 근데 내면 속에서 그 수풀 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네 영혼의 상태를 죽일 거래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모습은 인정받을 만한 덕목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돌변하며 내면 속에서 숲을 속에서 올라와 겉모습을 다 찢어버려 사람들한테 들통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찢고 삼키고 핥힐 그 짐승들이 내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장해지고 가려웠던 그 모습이 뜯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다 찢겨버리는 거예요. 짐승 같은 행동으로서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고 위협을 가하며 눈을 키며 다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그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명도를 지키는 것처럼 남한테 보이길 좋아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짓되 행하는 수많은 숨은 허물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숨은 허물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숨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허다한 숨은 교만에서
나를 건소서.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힘이 많은 폐역을 본 자가 또 다윗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36번의 제얼입니다. 그 제얼이 아버지의 법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이 내 마음의 법과 이 제얼의 법이 싸워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 결국은 진리에 순종치 못하고 내 유익을 쫓아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 무정함에 따라, 냉정에 따라, 위협에 따라, 싸움에 따라, 다툼에 따라 행하는, 자신이 사로잡혀가는, 오히려 죄짓기에 피 흘리게 발빠른, 선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길에 발빠른,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영혼을 본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탄하며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난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로 사도들은 자신 내면 속에 진리 따라 행치 않는 자신의 죄악과 죄악들 본 자가 사도예요. 사도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살펴본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속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진리가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속사람을 발견하는 자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자신 안에 진리가 서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진리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의 죄악 중에 죽게 할 모든 죄악의 사망을 삼킨 바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의 여러분들의 내적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6절까지 읽어준 것은 외적인 모습 그리고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절부터 6절의 모습은 주를 사랑한다나 사랑이 없음을 맹세하나 그 맹세가 거짓인 것을 공의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직접 표현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의대로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가 있느냐? 그 한 사람도 내가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이 세계를 멸한다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찾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있으나 그들은 다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주님이 보는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5절은 바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법을 안다고 하나 그들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6절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허다한 허물과 주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심한 폐역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결국은 너희 속사람은 네 안에 짐승 같은 영들이 네 내면에서 올라와 네 겉모습에 대한 모든 모습을 찢어버리며 네 자신을 가리우지 못하게 할 거래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내면 속에 숨은 허물과 심히 나를 향한 폐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와의 현실적인 우리의 영상태의 모습입니다. 이게 1절부터 6절이에요. 겉모습도 그런 모습이요, 우리 내면도 이러한 짐승 같은 형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와 내 내면을 주님은 새롭게 변모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폐역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진리에 따라 행치 않는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 교훈대로 행하라, 예 그래놓고 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폐역이에요. 지극히 적은 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조차 손해볼까 봐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폐역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무리를 지고 이러한 영혼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주님이 7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내가 네 죄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지금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고 있으며
여기서 네 자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뭐 중도에 하찮은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하여 그 취한 것을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고자 그것을 해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낳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영상태,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올바르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낳은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지닌 모습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낳은 자녀죠. 그러므로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있다. 네 생각, 네 마음, 네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네 모든 행실을 보아라.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도록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숙한 존재로 자라게 한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낳은 자녀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성이고 여러분의 지성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자 여러분 몸에서 낳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주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주님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맹세하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맹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따라 맹세하고 있죠.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네 생각이, 네 마음이 또한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장한 그 모든 모습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로 나를 믿게 하고 또한 교회에 참석시키고 세상에서 번자가 되어서 살도록 내가 배불리 먹였대요. 말씀도 배불리 먹고 그들의 삶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많은 죄 종류가 못되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은혜의 덕으로 그만큼 성장했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배불리 먹인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다 행음하고 있다.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하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나를 쫓는다 하며 다른 것을 쫓고 있고 또한 나만을 원한다고 하며 그들은 마음을 살펴보니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아라.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행음하는 모습이고 그 영혼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창기의 집이 아니냐. 왜 주님은 창기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몸의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네 유익을 위해서 네 몸을 팔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네 몸을 팔고 그전엔 자존심을 지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을 안 해요. 근데 돈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도 그냥 그들은 자존심을 상해버립니다. 보세요. 그러한 것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몸을 파는 창기짓을 하고 있대요. 이게 창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땐 참 미련하게 볼 겁니다. 저런 많은 손실을 보며 많은 걸 잃게 되면서 굳이 저런다 해서 뭐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나? 쟤 왜 저런다냐? 저런 손실을 보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손실을 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미련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광새처럼 보일 필요가 있냐? 근데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변해있지 않아요. 자기 위익에 따라 그들은 몸을 팔지 않습니다. 창기집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진리 따라 사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 따라 사는 영혼의 모습은 창기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라. 할렐루야! 영광!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목숨 하나 부자고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자신의 모습을 그런 곳에 자기 몸을 팔지 않은 게 예수님이에요.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목숨을 구걸하고자 공의롭지 못한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창기집입니다.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를 믿는다 하나 그들은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변화되는 자예요.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자고, 이들은 주님이 아닌 것을 따라 행함하는 자며,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그 창기집으로 허다히 모인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 명에 순종하는 자는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자기의 복됨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순종하지.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다 해도 하나님 명의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밭을 자세히 보면 그 진리만 자신 속에 세워지도록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행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창기집이 아닌 여호와의 집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밭이요 여호와의 집이라. 영광! 그러므로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그러한 행실로서 살찐다는 거예요. 이 살은 무엇입니까? 그런 창기질에서 복받은 자처럼 보이고 부유해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자기 유익을 얻는 자 보세요. 그러한 일에 그들은 행음하여 창기가 되어서 몸을 팔아 그러한 유익을 받아서 살이 찐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들려주면 그 모습,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된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영혼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그러한 행실로서 몸을 팔아 살찌운 영혼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그들은 욕심에 욕심을 낳고 악에 악을 낳고 탐욕에 탐욕을 낳고 자기 유익에 유익을 낳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순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말같이 그러한 씨를 뿌리고 다니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런 것처럼 저들도 그럴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수말 같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그들은 창기집에 허다히 모여서 살을 찌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난 이 세상 사람처럼 복받아야 돼, 저들처럼 명예 권세를 얻어야 돼, 나도 저들처럼 이 세상에서 형통해야 돼, 그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창기지라는 몸을 파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그 창기처럼 몸을 팔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창기입니다. 그들의 바로 하나님은 음란한 자라고 표현해요. 주님께 자신을 내어줘 놓고 진리이신 주님께 내어주지 않고 그 몸을 팔고 다니는 음욕이 불듯 일어나는 창기라. 그들은 그러한 일에 살찌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그 씨를 순말같이 뿌려 다닙니다. 무슨 씨를 뿌리는지 자세히 보세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 자가 되었대요. 이게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에요. 이웃의 아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 그 아름다운 여인들과 혼인을 합니다. 혼이라고 그들은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진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육체가 됐다고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웃의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름다운 아내를.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이웃의 아내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이 내 유익을 위한, 내 생계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아름다움이며 나의 부여며 만족을 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명예든 권세든 힘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여기는 자신을 위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아내를 맞이했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아내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저 사람이 저런 것을 아내로 맞이했네. 돈을, 저 명예를, 권세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기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움과 명예와 부유함을 아내로 맞이했네 하고 그 사람들의 아내를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아내를 따라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 아내도 자기 달라고. 이게 바로
이웃의 아내를 따라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나도 저들처럼 저를 얻게 해달라고, 나도 저들처럼 저러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 명예를, 저 돈을, 저 아름다움을, 저 높임받는 저 모든 걸 나 또한 주십시오. 그 능력을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똑같이 각기 그 이웃의 아내를 따라 그 영혼들이 부르짖네. 하나님 아들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세상의 부유함과 자신의 위기된 그 모습을 받아들인 것은 그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한 자들이 이 세상 것을 아내로 맞이해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들이 바로 육체가 됨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됨이란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여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 따진다면 성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독생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높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마귀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 자체를 영어롭게 만들 그 모든 걸 준다 해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잖아. 믿지 않고 메시아를 보지 않고 구원자를 보지 않고 하찮게 볼지라도 자신을 높일 만한 어떤 것도 바로 예수님이 맞이하지 않잖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굳건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고 오직 진리에 따라 행할 주님의 밭과 주님의 집으로서만 이 땅에 서 있는, 우뚝 서 있는 예수님 모습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위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예수님은 육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머물며 함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깨달지 않게 나를 쳐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받아들인 동시에 육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 행치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대로 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성결의 영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덜프지 않고 성결 속에서 성결에 이른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성결을 유지시키고 그 성결을 더욱더 성결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는 순말같이 악의 씨를 뿌리는, 이러한 욕심과 탐욕을 뿌리는, 모든 영혼으로 육체되게 하는 그 씨를 뿌리는 순말같이 빨리 달리는 영적 존재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영혼의 모습,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있다고, 이러한 폐역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러한 창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러한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욕을 주고 너는 이러한 신앙생활한 악한 자니라, 아주 음란한 자다, 창기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2000년 전 그 창기였던 자들처럼, 그 음란한 자들처럼, 귀신들처럼, 각성병 걸린 자처럼 또한 모든 병이 다 몸에서 번져서 이제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숨통이 다 막혀 오히려 중풍병 환자처럼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혼의 모습, 이 비피침을 제대로 한다면 그들이 주여 하면서 주님께 나온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찾아 나오리라. 아멘. 영광. 그러므로 그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주님은 보고 말합니다. 넌 행음하고 있다. 너는 창기집에 지금 모이고 있다. 너는 그것으로 살찌고 있다. 그 너는 순마같이 이웃에게 그 모든 것을 욕심내며 탐욕을 내며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모습을 따라 부진자가 되라,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세상에서 복받은 모습처럼 보이니까. 이러한 영상태가 된 자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 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그 영혼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보세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써있는 그대로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죄를 저지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러한 죄를 발견한 음란한 여인이, 이러한 죄를 발견한 그 창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옵니다. 아멘.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그리고 공의를 따라 행하며 진리를 구하여 그 진리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가 될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의 영과 하나 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몸이 창기의 집이 됐고 음란의 집이 되었고 음욕이 불뜻 일어나는 집이 된 여러분의 겉모습, 구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죄성을 발견한 자는 그 죄로부터 구원할 주 예수 이름 부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이러한 죄악을 자신 영혼 속에서 발견했다면 주 예수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해서 구할 겁니다. 그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발견하자, 발견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요,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로 알게 하리라. 그 비밀이 바로 영적 은혜예요. 네가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알게 하고 이루게 하신대요. 이게 바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복 있는 자가 되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신의 길에 심은 나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에 서 있을 자가 됩니다. 영광!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이러니 나 여호와가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니 어찌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건 주님이 지금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고 이러한 행운 속에 있는데 어찌 내가 이런 일들을 인하여 내가 그 영혼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이러한 글땡길에 서 있고 죄인의 처소에 있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영혼들의 모습의 집을 내가 보수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할,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사함받게 하고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새롭다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요. 죄와 하나 되어 죄 중에 죽을 너와 그 죄악이 거하는 네 몸 보아라. 그러므로 네가 주 예수를 부르면 바로 너와 네 몸,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은혜 빛비침 받아 온 세상에 빛을 발할 달의 영광을 지닌 달빛이 되어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 핏빛이 되어버렸어요.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욕심내며 탐욕을 내며 피 흘린 여러분의 모습뿐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죄중에 살고 있는 말세를 맞이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거울 비춰보세요. 달빛이 핏빛이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해가 어두워진 영혼의 모습이고요. 이제 진리 따라 밝은 곳으로 이동하게 할 그 해가 어두워진 영혼의 모습이요, 피 흘린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물든 너와 또한 그 죄악의 집이 되어버리는 너를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다시 너를 구원할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영광! 받으자, 받을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서 마칠 수 있도록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적경을 평탄케 할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서 아버지의 생명 속에서 아버지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생명의 법을 알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생명의 법을 알고 그 생명 속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이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